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엠마오에서 주님을 알다입니다. 엠마오에서 주님을 알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면서 또 자신들도 잡아가서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했습니다. 제자들도 12이 사도들도 11명의 사도들도 그날에 모두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을 지키며 장사를 치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알고는 슬퍼하며 그들 중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던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듣고 알고 믿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엠마오가 어딜까요? 엠마오가 25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25리면 우리가 하루를 걸으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했지만 단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길을 바랬던 한 선지자가 죽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다른 제자들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년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때 다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11제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처음에 어디로 향했다고 했습니까? 엠마오로 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가 되기 전에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 엠마오에 이 제자들의 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곳을 확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에서 돌이킨 곳이 바로 엠마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엠마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엠마오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엠마오, 우리들이 예수를 만난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비로소 주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가까이 다가가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사도급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곁에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이 그들을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나타나셔서 길을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과 좀 닮은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변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변모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 만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 그 영안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영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안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을 이야기할 때 감긴 눈이나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닫혀있던 눈이 밝아져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눈이 밝아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일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멀리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비로소 정확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 속에 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하고 힘들어질 때에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믿음의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아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서 믿음이 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는 자에게도 보지 못하는 그 성경에게도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이 보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책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직접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두 제자와 같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면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서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즐겁게 하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장소, 믿음의 장소, 그 장소 본문에 나오는 그 엠마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난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증거하시는 믿음의 장소 엠마오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은혜롭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